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꿈을 향해 일어섭시다. 힘차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꿈을 향해 일어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뜻밖의 여행으로 가득 채우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던 그 정탐꾼들, 정탐하는 시간이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돌아와서 보니 그들의 그 정탐의 시간이 여행이 될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죠. 정탐꾼과 같은 긴장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조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는 우리의 삶도 여행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여행과 같은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살피고 돌보시기 위해서 먼저 기생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있는 그 집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후에 도망갈 길까지도 모두 안내하실 만큼 정탐꾼들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인생이 뜻밖의 여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을 심어준다면 그 삶이 뜻밖의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붉은 줄을 메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붉은 줄을 기생 라합은 소망으로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소망이 없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소망을 전달하셨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뜻밖의 여행이 될 수 있는 길은 해답을 발견할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해답은 어떤 해답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참고로 돌아오는 금요일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나오셔서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가는 은혜가 또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약 한 달 정도 동안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3장과 4장 요단강이 이 주된 무대가 되는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1929년에 태어난 마틴 루터 킹 2세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이셨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링컨 기념관 앞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고, 그곳에서 링컨 대통령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한 이 내용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명연설이었다고 평가받는 연설이기도 합니다.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그의 연설에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단어와 one day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붙이면서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그의 그 연설 안에는 리듬과 반복적인 이 패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다고 평가받을 만큼 이 연설은 너무나도 뛰어난 연설로 평가가 되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미국의 대선 후보로 나온 많은 대통령 후보들, 그리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연설을 할 때 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을 사용하면서 연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만큼 미국 역사에 있어서 이 연설은 너무나도 중요한 연설이었습니다. 1964년 그는 인종분리 정책과 차별을 종식시킨 공로로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릴 때에 아틀랜타에서 그는 자랐는데, 그때 당시 아틀랜타는 흑인과 백인의 격차가 너무나도 컸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무시하고 많은 흑인들이 백인의 가정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흑인들을 대한 폄하와 그리고 평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서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66년 전에 링컨 대통령이 이 나라에,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더 이상 흑인을 노예로 삼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서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6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러는 동안 세계 2차 대전과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흑인들이 백인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삶을 통해서 절감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작은 운동들을 모아서 1963년 8월 28일에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이 연설을 하게 되었고, 이 연설이 시발점이 되어서 미국의 공민법을 제정하게 되고, 더 이상은 흑인과 백인들 사이에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로서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인간은 육체의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상실할 때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다면 여러분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작은 꿈이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지 않아 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안에 꿈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과연 나의 꿈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머뭇머뭇하게 되고, 진짜 내 삶에는 꿈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날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 꿈이 있던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치고 살아가지만 내 뜻대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꿈을 향해 다가간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뭔가 내가 꿨던 그 꿈이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꿈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실패한 일들 때문에 이제 낙심이 되어서 꿈을 꾼다는 자체 뭔가 의미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날마다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이 꿈이 나의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가 언약갱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각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일들 때문에 지금 잠시 지쳐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임을 얻고 다시금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물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버금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에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기적적인 개입이 있었으며, 그리고 똑같이 물을 멈추게 하고 물을 가르게 하고 그 길을 마른 땅 건넌같이 건너게 한 두 가지의 공통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 건넌 사건을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나중에 계속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3장과 4장 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신학적인 구조도 있는데, 이 신학적 탄탄한 구조를 갖추면서까지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요단강 사건을 기록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의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던 중에 영국 더비셔에 있는 클리프 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데이비드 퍼스가 쓴 글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퍼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공동체는 현재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에 참으로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기억은 우리를 형성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형성한다. 이 가운데는 우리 대전 세종왕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1년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5년, 10년 아니면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었을 대성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똑같지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추억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추억이 몇 년이 됐느냐, 그걸 가지고 누가 더 낫고 그렇지 않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함께한 추억과 기억이 길면 길수록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안다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어떤 하나의 지나왔던 과거의 추억은, 그 기억은 나의 정체성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민족이 함께 경험한 그 이전의 수많은 기억과 추억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자세하게 기록하시고, 이 기록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꿈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짧게 보면 40년이지 더 길게 보면 이 꿈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리고성 정탐까지 모두 마치고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꿈이 있죠? 그 꿈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020년에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꿈과 관련돼서 짧은 강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강연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와서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꿈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길래 이 선생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는 뛰어난 작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는 위대한 사람들이 쓴 글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질문했대요.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냐라고 질문했더니 지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왜 글을 쓰지는 않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서툴기 때문에 자기가 쓴 글을 보면서 자기가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서 글 쓰는 것은 아직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의 꿈이 위대한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서툰다 할지라도 글 쓰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
너가 좋은 독서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위대한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읽으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글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서툴더라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연자가 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쌓여왔던 꿈입니다. 이제 그 꿈을 위하여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꿈을 향해 일어섭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꿈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들 각자에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가정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신 꿈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픈 과거와 작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난날에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안에 상처가 많아서, 지난날 내 실패가 너무 많아서 꿈을 꾸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상처가 별이 되고 영광이 되어 놀라운 꿈을 꾸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나는 꿈을 꾸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지난날의 상처와 그 아픔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픈 과거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실 텐데, 홍해 사건은, 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에요.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세례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시작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단강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건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자,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라면 요단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춰진 모습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가서 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섭리만 경험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 마음이, 간담이 전부 다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 학자들은 여호수아 2장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삽입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1장 다음에 여리고성 정탐이 있었고 3장이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우리들만의 공동된 추억이 있을 텐데, 1장 1절에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로 시작하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브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문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브 연속법은 앞에 일어난 사건과 뒤에 일어난 사건이 긴밀히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3장 1절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 한글에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첫 번째 단어가 바브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바브 연속법이 있는 거예요. 바브 연속법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앞에 있는 2장의 스토리가 지금 3장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고 굉장히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3장 1장의 상황을 머릿속에 묵상하기 위해서 펼치는데, 제가 오늘
이 시작하면서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 영상을 준비해서 더 이상 더 많은 효과를 막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심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원래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3장 1절의 본문을 막 설교하고 나아갈 때 웅장한 BGM을 좀 깔아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정탐꾼이 돌아오고 나서 그들 안에 이제 가자, 그래 어디 한번 우리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이제 일어나 가보자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지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왜냐? 3장 1절 말씀에 바브가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언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진짜 오랫동안 꿈꿨던 일, 내가 진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일, 그 일이 비로소 시작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죠. 알람 안 맞춰놔도 알람 울리기 전에 먼저 눈 떠요. 제가 주일날마다 항상 그러거든요. 알람 맞춰놨는데 알람 울리기 전에 눈 떠요. 기다리면 그러거든요. 저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모든 아침에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12분 정도 계셨는데, 모두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다리면 그러거든요. 기다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날이 이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어디에서? 어디래요? 시딤에서 떠난대요. 시딤. 이 시딤이 어디냐? 여러분,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우리가 들은 일이 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너희들이 홍해를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는 이야기를 내가 전해 들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길을 좀 지나가려고 우리 여기 길만 좀 지나가게 해줘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온 왕이 못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격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시온 왕과 그 모든 군사들 전부 다 멸절시키셨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산 왕 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길 때문에 접근해 오게 됩니다. 근데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이 전멸시키셨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길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길 열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 죽었다면, 그 나라 옆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건드리려고 할까요? 안 건드리고 싶어 할까요? 안 건드리고 싶어 하죠. 왜요? 건드리면 똑같이 그 꼴 당할 것 같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시적 평안함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두 민족이 지나가는 거 길 비켜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비켜준 것 때문에 죽는 거를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시적인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머물기 시작했던 땅이 어디냐면 시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요.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딤에서 거하기 시작하고 났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자, 보세요. 시딤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시딤이라는 장소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평안하게 머물고 있었던 그 땅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어요. 안 하던 짓을 시작한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승리를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을 했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여기 본문에 보시면 가담한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담했다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예배하는 방식대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 삶에서 음행이 시작이 돼요.
제가 음행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종학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음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다음에 함께 이걸 떠올리시기를 원하는데, 음행은 성적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려야 될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부터 기쁨을 얻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걸 예배합니다. 가담한지라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해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예배하는데 그거를 똑같이 따라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시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딤에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민수기 14장 밑을 좀 내려가다 보면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목숨을 가져가십니다. 지금 2020년부터 우리나라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코로나로 목숨을 안타깝게 잃으신 분의 숫자가 7,046명이더라고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안타깝습니다. 어찌 알다 보면 백신 맞아서 세상을 떠나신 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분 주변에 찾으면 두세 달이 건너면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예배 전에 공경합시다에서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 말씀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 중에 물론 60만 3,550명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니까 그들의 아내, 자녀들,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어른들을 만약에 다 계수하면 최소 200만 명이 될 거라는 것이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우리는 200만 명을 생각하죠. 200만 명 가운데 24,0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는요, 어느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어느 누군가의 삼촌이, 어느 누군가의 아버지가, 어느 누군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아들만 얘기해요? 남자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여자와 음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음행했다면 남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일 것이고, 그 24,000명이라면 주변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돌다 다시 그 땅에 왔어요. 시딤에 왔어요. 여기 와보니까 옛날 거기네. 우리 할아버지 묘가 여기 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 여기에 묻었는데, 내가 그때 우리 아들도 그때 그 전염병 때문에 죽었는데. 그러면 이들이 지금 시딤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이 있는 장소예요. 어떤 아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생겼던 아픔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살면은 일어나지 않을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꿈꿔왔던 축복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어나서 아픈 기억이 있고 아픈 상처가 있는 시딤을 우리는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지난날의 과오와 실수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면 그 더 많은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커지겠네? 그렇다고 죄를 짓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악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 안에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꿈꿀 수 있는 꿈을 향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의 모습을 띠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이 지난날의 아픈 과거와 상처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았던 그 아픔으로부터 떠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구원 믿음으로 받죠. 구원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그 믿음의 행동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후에 나의 삶이 행실은 하나도 안 바뀌고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고 여전히 세상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말들을 사용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또 한 번 그 심판 앞에서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우리가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세대를 향해 나아가고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세대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나도 뭔가 새롭게 시작해보자. 2022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날들 다 접고 나도 한번 새롭게 출발해보자, 함께 정복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라 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시딤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시딤을 떠나야 합니다. 미련 갖지 마십시오. 시딤을 떠나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 이제 다시는 우리 이러지 말자. 그래, 이 시딤에서 우리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주셨던 그 평안함 가지고 우리 우상 숭배하고 절하지 말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행동하지 말자. 시딤 떠날 때 아쉬워서 어쩌지? 나 여기 떠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그들 떠날 때 과감하게 떠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지난날의 나의 삶 미련 갖지 마세요.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과감하게 떠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자, 여러분, 이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릅니다. 3장 1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시딤에서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단에 이르러. 그 다음에 아직 건너가지 않았어요.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그러니까 요단이죠, 요단 강가인 거예요.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그러면 요단 강가에서 지금 그들이 머문 시간이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3일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2018년도 8월 달에 그때 제자훈련 받고 있던 지체들이랑 사역훈련 받고 있던 지체들이랑 필그림 하우스에 철로역정 방문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시간을 계획하고 경기도 가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제 시간을 조율해서 다 휴가를 또 내고 시간을 비워둔 거죠.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왔는데 비 정도가 온 게 아니라 그때 역대급의 태풍이 지나갔었어요. 경기도 지역을 훑고 지나가는데 하필 경기도를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저희가 가평에 간 거예요. 그런데 다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필그림 하우스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그 다음날 철로역정 하면 됐을 거를,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가는 거고 또 휴가도 내고 가는 건데 첫날 저녁에는 좀 우리 자유롭게 시간 좀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 필그림 하우스 근처에 있는 가평에다가 이제 숙소를 펜션을 예약을 했는데 펜션 예약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서 가는 청년들인데 그래도 좀 가서 힐링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숙소를 계곡뷰, 그야말로 진짜 계곡뷰, 그냥 문만 열면 계곡이 흐르는 곳에다가 숙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를 타고 숙소 쪽을 향해 가면 갈수록 이제 옆에 계곡에 물 흐르는 게 보이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물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창문만 내리면은요, 물소리가 너무 커서 대화가 제대로 안 들릴 만큼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어요.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물었어요. 사장님,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펜션 괜찮죠?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숙소가 이제 제가 머물렀던 숙소랑 우리 청년들이 머물렀던 숙소가 바로 옆에 건물이었는데, 제가 있던 숙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청년들 잡아준 그 숙소가 건물을 어떻게 졌냐면 계곡에 흐르는 커다란 바위에다가 심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머무를 방을 보는데 제가 심란한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니까. 그날 밤에 어떻게 됐냐면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잘 잤대요. 근데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우산 쓰고 가가지고 랜턴 비치면서 안 떠내려갔나, 잘 살고 있나 보고 확인하고 왔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살 센 걸 본 적이 없다가 물살을 센 거를 보면은요, 덜컹 겁이 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가 와서 3일 동안 있었는데 3일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물멍했어요. 물멍. 불멍이 아니라 물멍.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이 요단강은요, 큰 강이 아니에요. 사실 나중에 진짜 꼭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실 분들 모집해가지고 성지순례 꼭 가고 싶은데,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이 뻥 이럴 칠 거예요. 왜냐하면 강이라고 말하기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유등천보다도 작아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단강의 건기때에는 건너는 폭이 30m입니다. 이것도 30m도 평상시 30m인데 대부분의 강은 5m, 6m예요. 제가 가서 눈으로 목격했던 요단강도 5, 6m밖에 되질 않아요. 깊이는 1m. 어차피 조그마한 꼬맹이들은 엄마 아빠들이 안고 건널 거고, 웬만한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들은 혼자 목 내밀고 건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건기 때에는 물살이 빠르질 않아요. 자, 그런데 요단강 우기가 됐잖아요. 3대를 추수할 때가 되고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면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릴 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헤르몬산이라고 치면, 지금도 헤르몬산이 위에 이렇게 산 위에만 눈이 덮여 있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찾으실 수 있어요. 지금 찾지 마시고요. 그 산에서부터 흘러내린, 눈이 녹아서 내린 물이 우리 여러분들 나눠드린 지도의 가장 위에 지금 지도상에 이제 보니까 잘렸던데 하솔 제일 위쪽에 보면 그 위에 있는 게 요단강, 헤르몬산이거든요. 그 헤르몬산에서 녹은 눈과 함께 이 비가 모여가지고 요단강에 흐르면 30m밖에 되지 않았던 이 강의 폭이 1.6km가 됩니다. 서울 마포대교가 1.4km거든요. 거기 수영해서 건너려면 겁나 빡셉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폭 1.6m, 깊이가 3, 4m면 이게 그냥 고여있는 물이면 그래도 어지간히 해가지고 힘내서 수영을 배우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수영을 연습해 볼 만한 곳이 없었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가 특별히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영하면 돼 라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물론 갑자기 물을 만나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에 헤엄쳐서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 물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1.6의 폭에 깊이가 3.3m인 예전에 한번 한강을 사람들이 수영해서 건너는 걸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때 구명조끼 입고 오리발 차고 해도 죽으림을 다해서 건넙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살이 지금 계속 흐르고 내려서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 자, 그러면 1절과 2절 사이에 3일 동안 이들은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도착해서 3일을 머무는데, 3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건너야 되는데, 물론 지금까지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으니 뭐 하나님 안에 답이 있긴 하겠지만, 야, 이건 솔직히 겁난다, 두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 요단강가에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물살 세게 흘러가는 소리만 귀에 들립니다. 두렵지 않을까요? 겁나지 않을까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우리 건널 수 있겠어? 이거 우리가 과연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작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작전은 이거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3일 동안 그걸 훈련시키세요. 강가에 물줄기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세대에 나가는 꿈을 꿉니다. 시기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시기적으로 좋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눈에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요단강가에 거세게 흐르는 물줄기 소리처럼 들립니다. 들릴 때마다 이거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 생각이 하루 이틀 반복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들만 하나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우리 대전 세종학교의 성도들만 하나로 완전히 뭉쳐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합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3일 동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또 갖는 그 사이에 3절에 가시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여기 3절에 백성들에게 말한 건 누가 말한 거냐면 관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야기가 아니라 2절에 보시면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관리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관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렵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를 이 현실적으로 직시했을 때 그러면 끝나는 거냐? 포기하는 거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중을 다니면서 관리들이, 리더들이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주제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요단강을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언약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3장 3절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 3장은 언약궤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고 4장에는 언약궤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두 장에서만 언약궤가 1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주제어는 요단강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하나를 붙여야 돼요.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인 거예요.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답은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2000규빗 뒤에 따라가래요. 2000규빗이라고 하면 900m에서 1000m, 약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가까이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왜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성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막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세워진 장소가 성막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위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다가 이 부분 드시면 큰일 나요. 이 얘기의 많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보는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냐? 어쩌면 그렇게만 들으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2000규빗 더서 띄워놓고 따라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언약궤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부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이들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약궤보다 2000규빗 앞서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위대함,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멀어지라는 걸 이야기했으면 아예 따라가라는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근데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궤라는 말도 나왔고 언약궤 2000규빗 뒤에 따라가라는 말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약궤 그러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관심을 참 많이 갖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언약궤가 갖는 제일 중요한 의미와 상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 하나님의 그럼 임재가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살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그대로 놔두시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면 그 길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길을 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가, 일어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따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길을 잘 아는 사람 뒤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어디를 가거나 혹은 젊은 친구들과 어디 이동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되는데, 그 길보다 더 정확한 길이 있을 때에 그냥 내비 찍지 말고 내 차 따라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 제일 속편한 거예요. 그냥 앞에 가는 차만 보면서 따라가면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군생활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군생활하면서 장군 운전병이다 보면 1년에 한 차례씩 전국에 있는 장군들이 세 부류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지역별로 그리고 계급별로 나눠가지고 세 부류로 나눠서 태능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1년에 한 차례씩 회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회의를 하면 마지막 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장군들이 자리를 국방부로 옮겨서 국방부 안에 있는 국방회관이라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마지막 날 회식을 하면 이 일정이 다 끝나게 돼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길을 운전을 그 전에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갈 때면 늘 어려워요. 그나마 강남은 바둑판처럼 잘 짜여져 있어갖고 몇 번 지나가고 몇 번 신호 지나가고 어디서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하면 답이 딱 나오는데, 이 강북으로 올라가면 길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교차로도 많고 하여튼 길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서울길을 공부하고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았는데, 제가 군생활 서울에서 운전하는 동안 제일 편했던 때가 언제냐면 그 마지막 날 회식 장소로 이동할 때였어요. 왜냐? 헌병이 제일 앞에 오토바이로 사이클로 이제 그 앞에서 인솔을 하고, 뒤에 사성 장군부터 계급별로 4성, 3성, 2성, 그 다음 별 하나까지 차례대로 제일 앞에 차 출발하고 나서 뒤차가 같이 줄져서 따라가요. 한 50대가 가는데, 검정색 차 50대가 가는데, 이때는 헌병과 경찰이 함께 태능에서부터 용산까지 모든 신호를 다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한 번에 쭉 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지금까지 제일 운전 편하게 했던 때가 저는 그때였거든요. 왜요? 저는 그 길을 몰라요. 그런데 앞에 가는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인생 살면서 왜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부부 생활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사업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게 맞는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궤였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이 언약궤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그리고 함께 나눔을 통하여 그 안에서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길을 몰라요. 새롭게 시작했지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다는 책들도 보지만 그 책이 저에게 정답을 알려주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믿기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 회복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어나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와,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와, 우리 가정에도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와, 우리 자녀에게 말도 안 돼. 우리 아이, 내가 생각할 때는 노답이었던 우리 아이인데 우리 아이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만약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정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만약에 쭉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너에게 줄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으로 반응할 거예요. 그죠?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에 보시면, 5절 뒷부분 보실까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내일이에요. 이제 멀리 안 기다려도 돼요. 당장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놀라운 일을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내일 너희들에게 와,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약속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5절에 거기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하면 밑줄 쳐보세요. 여호수아서 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직접 이야기한 첫 번째입니다. 그 앞에는 이야기 안 했나요? 양식 준비하라고 이야기 안 했나요? 이 얘기는 모세가 리더들에게,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관리들이 전달했던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직접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작은 거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문제 삼고 불평 원망하던 백성들이에요. 물론 모세가 죽은 이에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우리가 모세를 따른같이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40년 동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예전에 리더들을 통해 들을 때 우리 이제 막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싸움에 대한 무기 얘기는 안 하고 먹을 양식 준비하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나타난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 근데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도 역시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로 성결이에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주 쉬운 질문인데, 요단강 건너는 기적 누가 행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야 될 거는 빠른 물살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이제 어제까지 레위기 읽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가장 거룩함을 강조하신, 거룩함이 모든 것인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책을 읽다가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데, 성결이 무엇일까? 성결이 무엇일까? 근데 제가 아까 인용했던 데이비드 퍼스 교수님이 성결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정의를 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것과 분리하는 것이 성결이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분리하는 것, 그것이 성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장애물이 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 그거를 제거하는 게 성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삽지 안에 말씀으로 깨닫고 적용하기에 어쩌면 나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성결해야 될지 적으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기이한 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냐면, 구별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에 나아가는 이 놀라운 광경은 그야말로 기이한 장면일 텐데, 이 기이한 장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더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더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생겨요. 자, 성결의 의미가 뭔지 알았어요? 성결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분리하는 게 성결이다. 자, 그럼 어떻게 성결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 14절 15절에 성결을 명령하실 때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하나는 옷을 빨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이 말이 성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다들 집에 가셔서 세탁기에 옷 넣고 돌리세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빤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주일이 되기 전에 입고 있었던 셔츠를 세탁기에 돌려 세탁을 하고, 그리고 평평한 반듯하게 다림질을 합니다. 자, 제가 옷을 준비하죠. 근데 이 옷을 준비하는 것은 저에게 단순히 주일날 강단 위에서 입을 옷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죠. 근데 웨딩드레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순백색의 웨딩드레스처럼 내가 순결하게 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고 이야기한 것은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섹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섹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급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떠오르긴 하지만, 섹스라고 하는 단어, 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남편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내의 관계 속에서 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통로와도 같다라는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 기쁨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우리가 육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쾌락과 기쁨마저도 하나님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기뻐함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자, 어떤 기이한 일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기쁨이 있겠죠. 머릿속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막 꿈꾸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기쁨이 있겠죠. 근데 그 기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내 자신의 마음의 가짐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다른 기쁨의 통로들을 멈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결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세종왕의 성도님들이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이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이한 일을 마주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두가 일찍이 일어나 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고 아픈 기억이 있는 그 시딤을 떠나서, 그 시딤이 어떤 장소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다른 것을 예배했던 그 삶을 끊는 것, 그 자리를 떠나는 삶, 일어나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담임사역을 막 시작한 비기너입니다. 비기너. 무엇인가를 시작하다라는 이제 영어 단어가 비긴인데 그걸 막 시작한 사람, 그래서 비기너예요. 그런데 저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을 보면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저도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문장을 들어가게 해서 제 꿈을 한번 적어보았어요. 이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 부흥의 문이 열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살아갈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1907년 평양의 부흥을 등가하는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땅을 덮어 다시금 한국이 십자가로 붉게 물드는 날이 세워지기를 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3명의 아이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꿈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목격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것을 사치라고 이야기하고 꿈꾸는 것은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위해 함께 달려갑시다. 내일 저녁부터 진행되는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는 그 꿈을 향해 기도의 다리를 놓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함께 일어서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는데 그 평안, 내 능력, 내 수고 때문에 얻은 거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예배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주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 시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일어나
나 자신을 성결하게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주님 부흥의 열린 문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은혜 주실 때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의 한 몸을 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